지난 시간에 비잔틴 제국이 여러 공의회를 거쳐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조로 확립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럽과 지중해가 그리스도교 세계로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기 324년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죠. 그로부터 로마 제국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하나의 신조로서 삼위일체가 확립이 됐죠. 가톨릭파에 의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됐고 거기에 반발했던 여러 종파들이 이단으로 척결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네스토리오스 종파가 추방이 됐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황제 교황주의죠. 황제가 종교의 맨 위에서 이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비잔틴 제국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바 로마, 새로운 로마는 신에게 봉헌된 나라다라고 이제 천명이 된 겁니다. 여기 하기야 소피아에 있는 모자이크 그림이에요. 가운데 성 모자상이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성전을 바치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성이 있죠. 콘스탄티노플리스를 제공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러니까 성모자에게 나라와 교회가 바쳐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신에게 봉헌된 나라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다신교의 나라였잖아요. 기원전 756년에 생겨난 로마가 1000년 동안 다신교의 문화로 오다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삼위일체 교리에 의한 종교 국가로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이단으로 몰고 또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다른 이교들이 있었죠. 그 이교들을 말살하는 정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교가 뭐죠? 로마 제국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다신교 문화, 바로 그리스 로마 전통 신앙이 있죠. 그리고 유대교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종교 사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황제 숭배도 있었죠.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동방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고, 또 페르시아 지역에서 탄생한 미트라교 그리고 마니교 같은 것들이 지중해에 상당히 확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서기 4세기 당시에 그리스도교보다 미트라교나 마니교 신자들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미트라교나 마니교가 선택되지 않고 그리스도교가 이 국가의 종교로 선택이 되니까 나머지 종교들은 말살하는 정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서기 385년에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전통 신앙에서 황소를 잡아서 제를 올리는 것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391년에는 로마와 이집트에서 일체의 비기독교 의식을 금지했다. 여러 종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형태의 이교 숭배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다. 여기 그림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우스, 아테나 이런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을 모시는 그리스 로마의 전통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살하는 정책이 로마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란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지 그 신화 밑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종교 재래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또 그리스 로마에서 학문을 숭배한 경향이 있었잖아요. 특히 동부지중해에서 많았죠. 아테네에 있었던 아카데미아 학당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리케이온 학당 이런 데서 도서관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 설립된 도서관들이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여기 에페소스의 켈수스 도서관 이런 데에 어떤 학문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학문 연구의 전통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학문 연구를 지원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지원 않게 되고 또 동방 지역에 많이 있었던 이런 도서관 같은 것도 지원 안 하게 되고 안 할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사실 불타게 되고요.
여기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림 있죠. 그림 안에 보면 유일하게 여성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게 히파티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일했던 대수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5세기 중반에 이 기독교 광신도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얼굴 가지고 벗겨지는 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있었던 폭도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근데 제가 유럽에서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누가 없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유럽에서 나온 책들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없앴다고 얘기를 안 해요. 카이사르가 여길 와서 도서관을 없앴다느니 아니면 7세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이 도서관을 없앴다 이런 기록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절대적으로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불태워 없앴다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중해 동부에 있었던 많은 도서관들이 이 시기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도 도서관 유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세기 중반, 5세기 가는 사이에 이 그리스도교인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뭐 에베소스라고 하는 터키 유명 관광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흔적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도 4세기나 5세기경에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그리스 로마 전통을 없애는 측면에서의 광신도 기독교들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리스 로마의 전통 중에 하나인 올림피아 대전도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올림픽 경기 하면 여러 폴리스의 남자들이 가서 운동 경기를 했던 걸과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올림픽 경기는 경기를 위한 게 아니라 제우스 신전에 올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756년부터 진행되던 올림피아 제전이거든요. 이게 올림피아에 있는 제우스 신전인데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폴리스에서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여기 묵으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제사만 지내면 뭐 하냐. 끝나고 남자들끼리 모였으니까 운동 경기도 하자 해가지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 이어져서 오는 축제 같은 거였거든요. 이것이 서기 393년이 되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거는 이교도의 행사니까 그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였기 때문에 이교도의 전형적인 축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물론 올림피아만 있었지 않았어요. 아테네에도 있었고 코린토스에도 있었고 델포에도 있었고 여러 제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전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또 아테네에 있었던 아카데미아도 문을 닫았습니다. 기원전 387년에 철학자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의 숲에 학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아카데미아라고 붙인 거예요. 사설학원 같은 개념으로 쭉 이어져 오다가 서기 529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때 비기독교적인 학교에 대한 폐쇄 정책으로 폐쇄가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학교만 남기고 이교도스러운 비기독교적인 학교들은 다 없애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없애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다고 하는 니케온도 없어졌겠죠. 아마 그 이전에 이 학교에 대한 후원 같은 것들이 많이 끊겼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후원들은 이제 교회나 수도원 같은 데로 집중이 되고 이런 학원들이 점차 문을 닫게 되는 상황으로 변해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러면 그리스 로마의 전통이 사라지게 되고 제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던 신전 같은 것들이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무너뜨리지는 않고 가끔 이제 지진 같은 게 나오고 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궁벽한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려져 있다가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그걸 그냥 방치해둔 상태였었던 거죠. 델포이나 에베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무너지고 나면 여기에 있던 돌들을 가져다가 이제 주택이나 교회 같은 걸 짓는 데 사용을 했겠죠. 여기 델포이 신전 사진 있잖아요. 보면 기둥이 몇 개 서 있어요. 근데 이 기둥도 발굴한 사람들이 억지로 세운 거고 위에 기둥들이 대부분 다 없어졌거든요. 당시에 파괴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당시에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신전은
에페소스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다 그래요. 헬레니즘 시대에 재건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신전으로 유명했다는데 오늘날 가보면 이렇게 기둥만 억지로 세웠어요. 여기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건데 가봤더니 늪지대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요. 여기 기둥 세운 것도 여기를 발굴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인데 여기 나온 보물들을 다 독일로 가져가고 기둥만 몇 개 이렇게 세우는 아주 쓸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둥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스러기들은 그냥 옆에 사는 사람들이 집 짓는 데 썼을 거고 좋은 기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둥들은 재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보면 지하 물 저장고가 있죠. 바실리카 시스턴이라고 하는 거기 들어가 보면 기둥머리가 다양해요. 여기 보면 밋밋한 기둥머리도 있고 코린토스식 기둥머리도 있고 기둥머리가 다양하고 기둥의 재질 같은 것도 다양해요. 그러면 이게 주변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에 가면 진시래입이라고 있잖아요. 그 진시래입에 손을 넣으면 손이 잘린다는 뭐 이런 전설이 나려오는 그 진시래입이 어디냐면 산타마리아 데이 코스메딘 성당 부속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타마리아 코스메딘 들어가 보면 여기도 기둥의 색깔, 재질이 다양해요. 뭐 이렇게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고 기둥물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도 보면 주변의 신전에서 가져왔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죠.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유럽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기둥들을 자세히 보세요. 원래 여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둥을 깎은 건지 아니면 주변 신전에서 훔쳐온 건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인 교회는 자기네들이 이제 기둥을 깎아서 만들었을 거고 돈이 없는 이제 교회들은 주변에서 기둥을 주워다가 지은 경향이 있죠. 이렇게 제국이 하나의 교회로 이제 만들어서 캐톨릭 교회라고 성립이 되었지만 지중해 지역에는 여러 언어들이 쓰여지고 있었죠. 그리스어 중심으로 물론 이루어졌겠죠. 신약 성서도 그리스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 성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전례들이 이제 확립이 되었을 텐데 문제는 여러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동방에는 아르메니아가 있었고 이 아르메니아가 맨 먼저 국교화로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시리아 교회도 있었고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가 있고 서방 지역에는 라틴어를 쓰는 이탈리아가 있었죠. 이렇게 언어를 다르게 쓰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건 언어 때문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언어적인 차이에 의해서 교리도 달라지게 마련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전히 라틴어를 쓰는 서방 지역 사람들은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서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도교가 교회가 맨 먼저 국교화를 할 수 있었던 건 313년에 아르메니아어로 성서를 변환을 해서 자신들의 이 종교를 확립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어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인물이 있었겠죠. 그 사람을 성 예로니모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히에로니무스죠. 영어로 예로니모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번역해서 만든 성서가 불가타 성서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민중들이 쓰던 언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불가타라고 부르는데 예로니모라는 사람은 342년경에 판노니아의 달마시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자, 판노니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발칸반도, 그러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쯤 아니면 크로아티아 뭐 이쯤이었을 거예요. 거기 로마 영역이었으니까 로마로 건너가서 공부하다가 동방의 안티오쿠에 가가지고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호는 라틴어였고 동방에 가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고 돌아와서 로마주교 다마수스의 명에 의해서 로마에서 이제 헬라어 성서를 라틴어 성서로 번역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탄생한 게 불가타 성서인데 이 성서는 라틴어가 사용되는 서로마 지역에서 이제 성서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이 불가타라고 붙인 건 14세기에 그의 번역을 불가타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4세기가 어떤 때냐면 유럽 여러 지역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자 니즈가 생길 당시예요. 독일어, 체코어, 영어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나오던 시절, 이 시절에 이 성서를 불가타 성서라고 칭하면서 이 성서는 신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절대 이거를 번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1000명이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신성함을 강조를 했던 성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게 4세기에 번역이 돼서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던 그런 성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언어가 다른 곳에서 성서를 번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종교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기도 해요. 물론 비잔틴 제국의 종교와 서로마 지역에 쓰던 종교가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교리상으로 차이가 분명히 나오게 되고요. 또 로마 제국 교회 내에서 생겨난 또 하나의 흐름은 수도원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럼 수도원이 왜 생겼냐면 신약성서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고행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고행과 은둔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가난하고 보통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40일 동안 고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게 예수를 따르는 본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보면 밀라노 칙령, 니키아 공의회 이후에 교회는 권력화,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교회 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교회는 면세가 된다는 것. 이게 밀라노 칙령이거든요.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생겨난 것이 권력화거든요. 교회가 권력 계층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의 주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가 돼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수의 본 모습이냐? 이런 거에 대한 반동이 나오게 되죠. 또 황제 중심의 종교 국가로 변모가 되죠. 초대교회에서 4세기까지의 사이에는 민중들의 가까이 다가가는 고행을 하는 비난한 삶을 사는 이런 교회였다가 4세기에 황제 교황주의가 생기면서 권력화 정치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서 수도원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 청빈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이 수도원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 수도원이 맨 처음 생겨난 데가 성녀 카타리나 수도원이에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죠? 아주 척박한 시나이 반도 거의 사막지대인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오아시스잖아요. 여기 우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수도원을 짓고 사람들이 운동하기 시작해가지고 동방정교회 소속 수도원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는 그 장소라는 거죠. 그 장소에 사람들이 운둔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수도원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고행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시메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주상성자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37년간 기둥 위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5m 높이의 기둥 위에서 원래 로마 제국에 있었던 신전의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둥 위에 1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37년간이나 살았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밑에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 물과 음식을 이렇게 위로 올려줬대요. 그럼 거기서 지낸 거예요. 37년 동안이나. 민중들이 밑에 와가지고 이 성자한테 기도를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이 시메온을 따라서 했던 주상 성자들이 당시에 꽤 많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원 문화들이 이제 지중해 전체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가장 대표적인 수도원 하면 아토스 산에 있는 수도원이 있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리스에 가면 꼭 가야만 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메테오라거든요. 여기 가보면 이게 절벽 위에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길도 없어가지고 음식 같은 거, 식량 같은 것들을 밧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원 같은 경우는 고행, 수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수도원이 몽쉘미셸 수도원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차로 갈 수 있는 바닷가에 있는 수도원이죠. 여기서 영성, 고행, 그리고 교육 중심으로 하는 수도원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가장 권위 있던 수도원은 프랑스에 있는 쿨리니 수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수도원 문화가 생겨나가지고 교회 조직과 별개로 수도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서기 1세기 중반쯤에 생겨나기 시작한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를 흔히 피스코포스, 감독하는 자에서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걸 이제 번역을 주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가 있다가 로마 제국 교회가 생긴 이후에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교회는 정치화, 권력화가 되니까 지역 교회에 감독 또는 주교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반발한 은둔하는 삶, 고행하는 삶을 삶은 어떤 수도원이 생겨나면서 자치 조직으로 생겨난 게 이제 수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세속 교회가 있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교회는 교황이나 아니면 서유럽 같은 경우는 봉건 영주가 있었고, 당시에는 사실상 행정 조직이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등록을 교회에다가 했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알프스 이남에 많이 생겼고, 스스로 영주인 경우도 있다. 그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면 영주니까 그 지역의 땅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영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교회의 주교가 영주인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같은 경우는 자치적으로 수도원장을 선출하고 고행 교육 영성을 하고 알프스 입에 많이 생겼고, 여기서 수도회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럼 이 수도회 같은 것들이 왜 생겼냐면, 특히 서유럽에 많이 생겨났는데, 이 서유럽에 원래 4세기에 로마 제국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이 서유럽에 맨 먼저 전파된 건 아리우스파였어요. 아리우스파가 뭐였죠? 삼위일체파는 좀 다르죠. 성부가 성자보다 위에 있던, 간단하게 하면 그렇죠. 그런 아리우스파가 먼저 퍼졌는데 5세기, 6세기를 지나면서 삼위일체 가톨릭파가 침투가 됐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유럽의 귀족들, 프랑크족의 귀족들, 이 사람들은 아리우스파로 먼저 개종을 했고, 피지배층은 가톨릭파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리우스파와 삼위일체파가 대립했던 역사가 중세 내내 있었어요. 이런 변화의 흐름이 수도원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도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아일랜드예요. 이 지역에는 브리튼 섬이 있죠. 그리고 아일랜드의 섬이 있잖아요. 잉글랜드 지역에는 앵글족, 섹슨족이 바다를 건너서 갔고, 원래 여기 살던 켈트족이 있었죠. 스코틀랜드 켈트족, 웨일즈의 켈트족, 아일랜드 켈트족이 있었죠. 그러다가 잉글랜드 동방 지역의 앵글족과 섹슨족이 점령을 하고 그리스도교를 선택을 해서 주로 아리우스파였죠.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아일랜드를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잉글랜드 출신인데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로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쳐가지고 다시 잉글랜드로 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기독교를 접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노예 생활을 했던 아일랜드로 가가지고 삼위일체 가톨릭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도를 했던 증거가 뭐냐면 여기 아일랜드 국기인데요. 오늘날엔 여기 클로바가 없어요. 패트릭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깃발이 바로 이거예요. 세 색깔이 있다. 삼위일체가 하나로 뭉쳐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세이 클로바를 넣은 거죠.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깃발이었던 거죠. 이로부터 아일랜드가 삼위일체의 교리로 그리스도교가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콜룸바누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로 또 카톨릭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산악 지역이 많아요. 잉글랜드는 평야 지역이 많은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 산악 지역의 계곡별로 수도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도원 중심의 선교하고 교육하고 그 계곡 하나의 문명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원래 옛날부터 살던 켈트족이 있었잖아요. 앵글족, 섹슨족은 잉글랜드 동방에만 들어갔고, 그래서 이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를 켈트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도원 중심의 켈트 교회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서유럽은 원래 황제도 없었고 하니까 주교들 중심으로 뻗어나간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수도원 중심의 가톨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와중에 잉글랜드 지역에는 뒤늦게서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캔터버리의 대주교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 이 사람을 주교로 임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가톨릭 사상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남아 있었던 켈트의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통합을 통해서 잉글랜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지역에는 독특하게 켈트적인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다신교, 애니미즘 같은 것들이 조금씩 포함되고 토착적인 신앙들이 가미된 문화가 잉글랜드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잉글랜드에 있었던 이 카톨릭 사람들이 게르만의 땅 독일 지역에 파견이 돼요. 그 사람이 보니파큐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지역을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747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가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마인츠의 대주교가 성립이 되죠. 그러면서 이 마인츠의 대주교가 이 지역의 영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인츠가 독일 지역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 되죠. 이거는 교황이 파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곳에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7명 중에 3명이 여기에 주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로마 교황이 여기에 선교를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 오늘날과는 다른 국적을 지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잉글랜드 따로, 아일랜드 따로, 뭐 스코틀랜드 따로, 독일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인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국가라는 게 없었어요. 뭐 지역은 있었어도 그리고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큰 흐름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성 패트릭이거든요. 그래서 패트릭의 날 이런 날도 있어요. 공휴일이에요. 근데 이 성 패트릭은 잉글랜드인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인인데 가서 아일랜드 선교를 한 거고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었던 성 콜럼바누스는 아일랜드인이에요. 아일랜드인이면서 스코틀랜드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고 독일의 사도라 불리는 성 보니파키우스는 잉글랜드인이에요. 잉글랜드인인데 독일에 가가지고 마인츠 대주교가 됐고 이렇게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서유럽의 수도원이 남겼던 최고의 공헌은 고전 필사예요. 주로 9세기에 많이 필사를 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필사를 했던 것 있었을 텐데 남아있지 않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고전 필사본이 9세기예요. 서기 800년 이때쯤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필사를 했는데 그때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서기 845년 뚜르 상마틴 수도원에서 제작한 성서 일부네요. 성서에 이런 사파 같은 것들을 넣었거든요.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다 성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그 필사본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원본이 돼가지고 보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만날 수 있는 고전들의 상당수가 9세기 필사본에서 전해진다. 필라톤 같은 그리스 로마 고전이나 성경 등의 양피지 필사본이 보존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동방 지역 비잔틴 제국의 최고의 수도는 어디냐면 아토스 산에 있어요. 아토스 산에 10세기, 11세기에 집중적으로 이 수도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곳에 이 그리스도교의 20개 수도원의 탄생지가 되어 있고요. 오늘날 아토스 반도에 수도원이 있는데 한 지금까지 20개가 정도가 있어요. 여기는 아토스산 수도원 공화국 또는 거룩한 산 수도원 자치국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자치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그리스 정부로부터 자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세속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치권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지역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